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일산교회에서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고 또 가정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소망케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먼저 우리 심령을 깨우고 이 심령 들고 또 섬기는 가정과 교회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간증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큰 은혜의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임에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만나면 이 고난 언제쯤 끝날까? 이 고난 얼마나 크지? 그거 주목하느라 정작 그 고난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면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이냐고?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냐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거기 그렇게 멈춰 있지 말고 여기 내 오른손 꼭 잡고 이 걸음 계속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가폰 잡고 외치시는 큰 은혜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정말 가장 큰 위기일까? 목사님들 대상으로 연구했던 많은 자료 중에 코로나를 맞이한 지 딱 6개월쯤 됐을 때 물어봤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가 힘드십니까? 물었더니 1위, 주일 성수 인식 및 소속감 약화 39%, 2위, 재정 문제 20.8%, 3위, 다음 세대 교육 15.3%. 그로부터 6개월이 또 지납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1위는 주일 성수 인식 및 소속감 약화인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2위와 3위가 바뀐 거예요. 재정 문제는 6개월 전보다 절반도 안 되어지는 12%가 돼서 3위로 내려갔고요. 3위였던 다음 세대 교육 문제는 거의 2배가 되어지는 30%가 되어서 2위로 올라옵니다. 심지어는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32%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한마디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문제는 교회 학교 위탁해서 그곳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 세대를 하나님 앞에 모으시고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전수의 문제, 우리 가정 안에서 신앙을 전하는 이 문제 앞에 이제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응답하고 깨우쳐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다음 세대 교육의 문제에 길이 좀 보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교재를 좀 바꿔볼까요? 시설을 좀 보완해볼까요? 재정을 좀 늘려볼까요? 다 맞습니다. 다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런데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세대를 향한 교육과 훈련이었어요. 특별히 30대에서 40대, 정확히 우리 교회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담임 목사님들은 일주일 내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끌어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지금 이 문제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까? 분별하는 목사님들은 왜 다른 많은 문제 중에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 앞에서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어렵다고 말했었을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야? 라고 물었어요.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겁니다. 2014년도에 물었을 때 1위 어머니 47.2, 4위 아버지 9.8, 합해서 57% 되는 아이들이요, 저 부모님인데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2년 뒤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어머니는 1위, 근데 4위였던 아버지가 2위로 등극합니다. 57%였던 부모의 영향력은 70%에 육박합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코로나 중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니? 여전히 어머니는 1위 54%, 아버지가 여전히 2위인데 16.5%가 정확히 2배가 돼요. 33%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있어서 전 부모님입니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57, 70, 80을 넘어서면 여러분, 아동부는 어떻겠습니까? 더 높을까요? 적을까요? 더 높죠. 영녀의 치부는요, 부모님이 이번 주도 손잡고 교회에 오지 않으면 교회에 올 방법을 알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영, 유아, 유치부애들이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메가폰 잡고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께서 주는 영향력이 가장 큰 인플루언서라면 과연 지금 이 시대 예수 믿는 부모 세대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신앙을 전하고 있을까?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 여름에 예수 믿는 기독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부모님,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데 한 4가지 정도의 교육의 영역이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은 어떤 영역을 가장 우선순위로 교육하고 계십니까? 인성교육, 학업, 지성교육, 진로교육, 신앙교육, 4개 중에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충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1위 인성교육, 2위 지성 학습교육, 3위 진로교육, 그리고 신앙교육은 최하위였습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부모와 예수 믿는 부모가 섞여 있었다면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 여기에 참여했던 1,500명 부모 모두는요, 주일 예배를 나오시는 기독 부모요, 내 자녀를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보내고 있는 기독 부모님이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 아닐까요? 신앙 중요하죠. 그런데 대학은 먼저. 신앙 중요하죠. 그런데요, 직장은 먼저. 지금 스스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든 부모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한국교회 부모 세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기말고사 기간에 분명히 일상교회 중등부 예배 시간인데 엄마 집사님이 교회가 아니라 특강 장소 앞에 딱 내려주며 얘기하는 거예요. 혜인아, 너 ven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돌아서서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 와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요번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넌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돌아서는 어머니 집사님의 뒷모습 보며 이 딸이 무슨 생각합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이게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망가져버린 신앙의 기준을 우리 자녀가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세상에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가장 최근에 발표되어진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한국 갤럽을 통해 발표됐죠. 17%.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선교기관에서 발표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복음화율 3.8%. 여러분, 3.8%면 우리 선교사님 파송할 때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는 거 아시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17%나 있고 전 세계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의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복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기관에 교회 학교에 잘 위탁하면, 잘 보내면 알아서 신앙 길러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말한 이 말씀을 너는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라 어디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레바브란 단어는요, 중심이란 뜻이에요. 신앙은 지식이어서 머리로 기억하여 입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진리여서 마음에 새겨, 삶의 등에 새겨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라고. 시편 78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우리 자손에게 숨기지 않겠습니다. 무엇을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동이었던 새가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는지, 아둘람굴에 살던 그 절망스러웠던 인생을 어떻게 언약하신 대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간증거리들을 제 자손에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고백을 너무 기뻐 받으셔서 시편 한복판에 적어내시고 이스라엘 감사 예배시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일 때마다 부모 세대가 함께 읽으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케 하셨던 겁니다. 이 시대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7%가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간증거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 자녀에게 다 전했다면, 정말 우리 자녀 세대가 이 시대 악함만으로 미전도 종족이 됐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신약의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말씀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를,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교회 학교 선생님께 먼저 주신 말씀입니까? 믿음의 부모님께 먼저 주신 말씀입니까? 부모잖아요. 한마디로 성경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가정 안에서조차, 아빠, 이럴 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 어떡합니까? 아유, 목사님이 전문가시지. 아유, 교회학교 선생님이 잘 아시겠지. 가서 꼭 물어보거라.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정에서부터 부지런히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것만. 우리 언제부턴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 부모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교회 학교에 보내는 부모로 머물러 있진 않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부모,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 말씀을 알려주는 부모라고 말하고 있건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회 학교에 보내기만 하면 되는 부모이냐, 영적 택배 서비스가 우리의 위치인 줄 오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2000년 교회사는요,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자리를 지켰던 부모 세대가 살아났던 시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강력하게 세워졌는지를 우리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 종교개혁입니다. 1000년간 교회가 신음하고 타락하여 도대체 교회를 통해서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다시 교회를 갱신했던 마틴 루터, 존 켈빈, 지빙글리, 담임 목사님이셨고 성경학자였고 종교개혁자였던 그분들의 목회 지침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적혀있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위에 노란색 글씨로 적혀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은, 시작. 가정은 작은 교회요,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연구하여 1000년간 신음하던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얘기, 믿음의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것을 외쳤던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배우고 교제하고 섬기고 많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예배라는 사건이 멈추면 더 이상 그곳 교회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가장 중심적인 사건은 예배인 거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가정에 성경책이 쌓여 있고 우리 문패에 교패가 붙어 있을지라도
가족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 예배의 소리가 멈추는 순간 그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1522년도 마틴 루터가 가정예배 설교집을 발간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마다 부모는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 설교자가 얼마나 큰 책임자입니까? 얼마나 큰 무게입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가 외치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부모는 설교자라는 겁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라면 교회가 모였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안 하는 겁니다. 설교가 설교를 멈춘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왜 모였는지 길이 상실되고 만다는 겁니다. 또 외치기를 예수 믿는 가정마다 언약 공동체입니다. 같은 피만 공유된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부모 세대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언약이 우리 자녀 세대 입에서도 조금 더 변개되지 않고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가정, 이 가정이 진짜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말. 그랬기에 종교개혁 시대 때 교회들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들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나면 그 부모님들은 집으로 돌아가 소요리 문답으로 자녀들을 또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고 이것은 순종사항이었던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왔던 교회가 다시 찾았던 가정과 신앙전수의 자리. 그때 그 다음 세대는 강력하게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100년 뒤에는 이제 청교도 세대가 세워지죠. 우리 노란색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예배를 시작. 가정예배를 총회와 교회에서 엄격히 지도. 스코틀랜드 총회법에 가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게을리하는 가정마다 수찬정지를 명하십시오. 여러분, 수찬정지가 뭘까요? 성만찬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매주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 안에서 성만찬은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교인임이라는 공적 선언인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교인이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깨어지게 하는 가정 예배를 게을리해요, 그거 회복할 때까지 우리 교회 교인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붙들고 살아갔기에 청교도 시대 때는 3대 신앙의 원리가 선언되었고 지켜갔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한다. 둘째, 가정 예배는 반드시 드린다. 셋째, 내가 일하는 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 되게 한다. 이거 지키고 살려고 했더니 영국 국교회와 시대가 너무 타락하여 지키지 못할 때에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그 좋은 땅 다 내려놓고 배 하나 타고 신대륙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요, 그들이 세운 교회가 미국 교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갔던 그 땅보다 더 큰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나라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했던 미국 교회가 18세기, 19세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갱신되어집니다. Great Awakening Movement, 대각성운동. 이걸 통해서 다시 미국 사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갱신하기 시작하는데, 그 끝자락에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새 생명 어떻게 살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 저 조선 땅 가서 복음 전해. 그래서 오신 분들이 누구세요? 137년 전 이 땅을 밟았던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 초기 때부터 가정 예배는 믿음의 부모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인 것을 우리는 잘 배웠던 나라입니다. 1918년도에 성경 잡지가 발간됩니다. 놀랍게도 1권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장이 가정예배로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도덕 근본상의 작용이요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으로 수신제가의 요소로다. 나라 쫓아 뺏겨버린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이래요. 한마디로 저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인지 안 믿는 집안인지 가정예배 있는지부터 보라는 거예요. 수신제가요, 나라 쫓아 뺏겨버린 것 같은 그때에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서고 우리 자녀가 다시 일어선 요소가 바로 가정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는 망한 것처럼 보여도 이 나라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면 우리 자녀 소망 있습니다. 우리 가정 소망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했던 그 가정 안에 그 자녀 세대가
순교의 세대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되찾게 하는 영적 리더, 이 시대의 리더로 주님께서 세워오신 줄 믿습니다. 1922년도에는 아예 헌법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 보며 찬송을 할지니라. 여러분, 헌법입니다. 헌법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조선 예수교 장로에 속한 교회라면, 적어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라고 말하는 믿음의 부모 한 분이라도 세워져 있는 가정이라면,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가급적 힘쓸지니도 아니에요. 반드시 힘쓸지니. 이게 우리가 배웠던 신앙의 유산이요, 성경적 명령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배웠던 우리 한국교회,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며 우린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모이기가 쉽지 않고, 아니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상태를 더 가까이서 보게 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르게 쓰고 있는가? 이 관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기로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눈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줘, Great Nation, 내 자녀 주고 믿음의 명문 가문 세워줄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아직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그 첫걸음부터 점검하십니다. 지금 똑같이 하나님께 복받겠다고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 가정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어요. 가정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이 있대. 제단이 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족장시대 때 친족 아비집을 버리고 다른 곳 간다는 얘기는요, 인생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사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걸음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우리 가정 복 주실 거 맞죠?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아무리 머리로 동의하여 그 걸음 가고 있을지라도 당장 오늘 하루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가정.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소돔 땅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조건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가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선택 하더라는 겁니다. 아, 이게 사람 많네, 아, 직장 많네, 우리 집에 있는 양소 장막 잘 챙겨 들어가면 살만하겠어. 아, 이게 하나님이 얘기했던 복받는 인생이구나. 하나님 없이 복처럼 보이는 곳 쫓아 들어가다가 망할도성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늘 모시어 정기적으로 멈춰 하나님,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여정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받아 들어갔던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기근의 땅마저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적과 꿀인 땅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일산교회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 동의하여 그 걸음을 가고 있을지라도 그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갈 가정인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가정인지 구별하는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를 세우고 있는가. 성경에 가정예배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영적 원리로 치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선악과요, 우리 가정에 선한 것과 악한 것, 도움이 될 것과 해가 될 것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기준 삼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그 걸음 걸어내는 가정. 이거 하나 무너졌더니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 받았던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상실합니다.
가정예배 형태까지 갖춘 것을 보면 노아의 가정예배, 아브라함의 가정예배, 이삭의 가정예배, 야곱의 가정예배, 모세의 가정예배, 여호수아의 가정예배, 욥, 에스라, 느헤미야, 신약 성경에 적혀있는 그 많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했던 믿음의 가정 안에서의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해야 될 영적 명령들, 그 많은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때 가정예배는 한 번도 권면사항이 아니었어요. 늘 하나님의 정언 명령이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우리 안에 마치 롯의 가정처럼 아유 드려야죠 라고 동의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근데 요 조건 하나 바뀌지 않으면, 요 걸림돌 하나 해결되지 않으면 아유 우리 집은 그때까지 좀 힘든데요. 늘 우리 안에 그 현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응답해야 될까요? 사실 가정예배는 시대마다, 교단마다 형식도 달랐고 정의들도 다 달랐어요. 근데 그것을 다 모았더니 결과 한 문장 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더 짧게 지르면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정예배로 받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 오해 때문에 그 걸림돌이 해결되지 전까지는 가기 힘들다고 하니 우리는 가정예배가 늘 먼 얘기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하지 못할 걸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한번 가볼게요 라고 믿음 갖고 걸어갈 때 그 걸림돌을 오히려 디딤돌로 바꿔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오해를 좀 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우리 가정예배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원리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면 우리 일산교회 주일 오전 예배 그 경건과 그 형식을 그대로 미니어처로 우리 집에 축소판으로 구현해내야 가정예배 드렸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가정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관심은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도 보십시오. 아브라함 가정이 30분 예배 드렸다, 안 떠들고 예배 드렸다, 옷 갈아입고 예배 드렸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급조차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했다고,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했다고, 사건만을 기억하더라는 거죠. 가정예배를 가장 엄격하게 했던 청교도 시대 때도요, 가정예배에 대한 목회 지침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정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안 드리면 7일까지 할 정도의 그 시대에도요, 가정예배에 대한 기준은 형식은 언급조차 없더라고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저희 집은 가정예배를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지금 13년째 매일 드립니다. 하지만 제 자녀가 단 하루도 가정예배 드리기 5분 전에 저한테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책 옆에 끼고 와서 아버님, 가정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말씀 준비하셔야죠. 저한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가정예배 드리는 집안인데도요, 요즘에도 그래요. 이틀에 한 2, 3일에 한 번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가정예배 시작하려고 그러면 제 딸이 그러죠. 아빠, 나 오늘 빼주면 안 될까? 나 오늘 숙제 많은데, 나 머리 아픈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너 오늘 형식이 좋지 않아, 오늘 태도가 안 좋다, 좀 앉아봐, 다그치고 혼내고 교정하면 가정예배 듣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문헌을 봐도 가정예배는 자녀들의 행동을 부모가 원하는 만큼 교정하느라 지치는 플레잉하는 시간이 아니라 프레잉,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럼 오늘 주신 말씀 한 구절 붙들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가정 소망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게 가정예배기에 제 눈에는 여전히 우리 자녀들의 행동이 형식이 적응이 안 돼도 2차 저차 예배가 끝나갑니다. 하지만 끝날 때쯤 되면 제 마음에 의심형이 충만해지죠. 도대체 예배는 드렸을까? 제가 묻습니다. 아들, 너 오늘 말씀 듣긴 했니? 너 장난만 치던데?
그러면 그 아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걸 제가 듣습니다. 아빠, 다윗이 골리앗 볼 때,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노세요. 아이,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분명히 제 눈에는 장난치고 집중 못해. 저조차 예배가 안 됐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심어놓고자 작정하신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셨어요. 가정예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저 이제 가정예배를 매일 드린다니까 이제 자료, 이 뉴스하면 배경으로 내보내겠다고 촬영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자녀들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여러분들 시험 당하기 딱 좋거든요. 분명히 눈은 천장을 보는데 손은 바닥을 쓰시고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떠드세요. 누나 왜 눈 떴어? 너 왜 떴어? 뭐 이런 얘기가 요즘에도 오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기자님 오지 마세요. 필요하면 제가 사진 몇 건 찍어 드릴 테니까 쓰시건 안 쓰시건 그건 기자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얘기를 하고 아이들과 가정예배 드릴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에 저는 이 사진 찍으면서 너무 놀란 거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배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말도 안 했는데 눈을 감고요, 손을 올리고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신데 말씀 들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얼굴엔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 모습이요, 요동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늘 누워 계신 분들이신데 이날 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애들은 이렇게 어린애들이 위선적일까? 큰일 났다, 이거 다 조작인데, 이거 거짓인데, 이 사진 보내면 절대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제가 너무 불편해하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랬구나, 난 오늘도 또 까먹었네 싶어 또 지적하고 또 혼내고 또 가르치려고 했는데 아니었네, 다 알고 있었네. 찬양 저렇게 된다는 거, 말씀 저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까먹어서가 아니라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 시편 1편 3절. 오늘도 이 부모는 우리 자녀가 가을의 계절이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열매가 풍성하고 향기롭고 그 말을 듣기만 해도 감동이 되어지는 그 가을의 계절을 기대했는데 지금 우리 자녀의 계절은 뭐예요? 가을이에요? 봄이에요? 봄이에요.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뿌리는 생명수로 힘있게 내려가고 줄기는 땅 위로 올라와도요, 땅 위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의 씨앗 심겨주시면 반드시 그거 싹을 내시고 자라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봄에 나무를 키울 때 물을 줍니다. 여러분 하루치 물 준다고 보입니까? 하루치 햇볕을 비춘다고 보이냐고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린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물 주고 햇볕 줬을 때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신 하나님, 계절이 바뀌어보면 계절만큼 성장한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연약한 모습을 보면 우리 지적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루만큼 은혜 주신 것을 믿으면 그것은 지적할 이유가 아니라 기도할 이유가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만큼 저 10년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버이날 우리 유치부 다니는 아들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형식하고요, 대학 다니는 아들이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형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러면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들의 모습은 미성숙했으니 그 인사 받지 않고 20대 청년의 아들은 성숙했으니 받아주고,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부모면 어리면 어릴수록 그 모습 그저 기뻐 받아주시며 격려하시며 길러주시며 성장하게 도와주시며, 성장한 아들은 성장한 대로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며, 그렇게 자라내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시라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랴 우리 가정의 영적 수준을 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형식이 아니라 사건을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는 자리가 가정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요, 자꾸 가족 모임을 하세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에. 근데 성경책 펴고 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들, 얼굴 펴. 기뻐하래, 얼굴 펴. 기뻐하래잖아. 그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아빠도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피래.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은혜는 느껴지지 않고 불편한 얘기들만 오가는 겁니다. 어머님이 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 게임 좀 그만하게 하시고, 우리 딸 만나지 말라는 개 좀 그만 만나게 하시고,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우리 아들 아빠한테 대들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기도가 뭐예요? 우리 자녀가 집중하고 아멘할 만한 영적인 기도입니까? 아니면 잔소리입니까? 잔소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믿음의 부모의 기도는 너무 간절해요. 정직해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는요,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십시오. 가정 예배 시간은요,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시는 시간. 그러면 말씀 읽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어머님도 하나님 앞에 딸이고요, 아들도 아들, 딸도 딸인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우리가 집중하며 경청하며 동의하며 그 말이 정말이라면 하나님 우리 가정 다시 한번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 읽고도 이렇게 달라지겠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나니 네가 믿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가 아침마다 학교 가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아빠가 부끄럽구나. 아빠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넌 좀 어떠니? 이때 우리 아들 무슨 생각할까요?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변할 것 같은 아버지도 성경 한 구절 앞에서 바뀌시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한번 만나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생긴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이 어려운 이 일이 간증거리 되는 그날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원망치 않게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이 걸음이 인도하실 주님 손 꼭 붙들 수 있도록 이 여종의 손에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엄마의 기도를 들으며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절망해야 되는데, 여기 진짜 신앙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이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나도 요즘에 돈 때문에,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너무 내 삶 흔들려서 괴로운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는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이 딸이 기도가 뭔지 그 자리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시키고, 그렇게 하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마침내 우리 집안 가운데 임하면, 이제 이 자녀는 귀로만 듣던 교리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녀 성장하여 부모를 떠나 청년이 되어서 나아가 살지라도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이 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성의 실력 갖춰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청년들로 주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신앙을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 자녀는, 아니 우리 믿음의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시죠. 금요 철야마다 기도하시죠. 적어도 여기 모인 모든 부모 세대는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우리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무너졌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이 날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위기 때에,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지 믿음의 부모님의 신앙의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한 부모님이 이제 일상에 와서 자녀와 대화할 땐 어떤 대화가 나와요? 그런데 성적은, 그런데 취직은, 그런데 대학은. 분명히 부모 세대의 심장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의 이 신앙이 우리 자녀와 공유될 다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라고.
일주일에 한 번이건 매일이건 우리 자녀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 소망이 있다고 믿음의 고백하는 자리를 함께 공유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 자리마다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자리 위에 언약하신 대로 그 자리를 통하여 믿음의 선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많은 가정들이요, 시간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 집 저녁 8시 반에 가정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만 봐도 가정예배 8시 반에 들어간 날이 이틀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집은 13년째 매일 가정예배를 드려왔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일상교회에서 말씀 전하느라, 학교에서 강의하느라, 회의하느라 못 들어오는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녁밥 먹을 때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일상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느라 오늘 가정예배 못 들어오시네? 그럼 가정예배 끝날 때 우리 자녀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30초도 안 되는 기도가 딱 선포되는 순간 제가 없는 그 자리는 뭡니까? 아빠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가족이 모여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기억하며 중보하며 응원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 시간에 우리 아들이 학원 가 있느라, 우리 딸이 유학 가 있느라, 우리 남편이 일터에 있느라 이 자리에 못 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가족 한 분만이라도 그 자리를 버티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족이 흩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여전히 주인 되어 주시면 하나님 그 흩어진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영성의 실력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은혜의 삶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기도 외면치 않아 주시고 기도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공부 때문에 8년간 미국에서 우리 청년부 대학부를 함께 양육하며 이민교회를 섬겼습니다. 적지 않은 아이들이 중등부 때부터 고등부 때부터 대학 때부터 부모를 떠나 지금 몇 년째 부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미국에서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한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문자가 오는 거예요. 딸아, 이번 주 뭐 기도해 줄까? 가정예배 시간에 기도하려고 그래. 아들아, 우리 토요일날 밤 9시 가정예배 시간 알지? 단 5분이라도 같이 기도하자. 이번 주 아빠가 많이 편찮으셨어. 아버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데요,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같은 기도 제목 갖고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자리마다 부모님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이 가정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믿음으로 권면하며 간증거리가 공유되어지는 믿음의 세대들을 저는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8시 반인데 저희 가족 모두가 차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가정예배는 가족이 모여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한 구절에도 읽는 건데, 오늘 아빠가 운전하니 오늘은 각자 오늘 하나님께 뭘 감사한지 나눠보자. 혜나, 넌 좀 어때? 제 딸이 그럽니다. 아빠, 나 학교에서 걔랑 화해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화해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다. 여러분, 가족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가정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된 거예요. 제 아들한테 묻습니다. 요즘은 잘 안 그러지만 2, 3년 전만 해도요, 뭐 감사해? 그러면요, 2번에 한 번은 똑같은 답이에요. 뭐 감사해? 그러면요, 없는데. 그래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죠. 너 오늘 저녁 반찬 뭐 먹었어? 고등어구이. 그래, 고등어구이 누가 주신 거야? 마트가. 아니야, 마트는 판 거지. 누가 주신 거야? 어부가. 아니야, 어부는 잡은 거야. 누가 주신 거야? 제 끝까지 가서 이름을 받아냅니다. 누구 이름이요? 하나님이요. 애가 씩 웃어요. 그래, 하나님, 오늘도 네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할 때 저 바다 끝에서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팔리게 하시고 요리되게 해서 오늘 네 입에 쏙 넣어주셨네. 해거나 너가 오늘 먹은 고등어구이는 고등어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씩 웃는 거예요. 이 아이는 도대체 반찬을 봐도 은혜 조각이라 말할 믿음도 없어요. 그런 경륜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 믿음 갖고 있는 부모가 늘 그렇게 해석해주며 권면해주며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귀로 들으며 동의하며
그래, 은혜 조각 먹었지. 여러분, 뭘 해줘도 옆집원만 안 그랬다는데 왜 우리 집만, 왜 나만, 늘 비교하고 원망하며 세상을 해석하며 자라나는 아이와 반찬 하나를 봐도 믿음의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은혜 조각이라고 동의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래 나는 믿지, 그렇게 자라는 아이가 여러분 영성의 실력 갖춰서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으로 세우실 때 그 인생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형식을 갖고 아이들을 교정하느라 지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 자녀와 함께 나누는 그 자리 위에 그 믿음의 고백이 어느샌가 우리 자녀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개학이 앞두면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2주 앞으로 개학이 앞둔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생님 세워주시고 믿음의 친구들 학교에서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십시오. 이 자녀는 그렇게 기도할 믿음도 없고 의도도 없어요. 근데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한 달 전부터 일주 전부터 늘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개학해서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아니 믿음의 선생님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만났는데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이 그 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요, 한 달 내내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한 달 내내 기도했던 기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친구를 봐도 선생님을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시작하는 새 학기와 왜 걔가 우리 반 됐냐고, 왜 저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 되셨냐고 불만을 가지며 시작한 한 학기가 같은 학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예배는 믿음의 부모가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늘 옆에 모시며 믿음을 갖고 세상을 해석하며 힘있게 믿음으로 걸어가는지를 자녀에게 보이는 강력한 신앙 전수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 삼고 있습니다. 핸드폰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게임 통해서 학교에서 경험하는 음란 문화, 폭력 문화, 이기심 문화, 물질주의 문화, 이렇게 안 따라오면 밀려날 거라고, 손해볼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쫓아가다 보면 누굴 만나요? 대입이라는 골리앗을, 직장이라는 골리앗을, 결혼이라는 골리앗을 턱턱턱 다가섭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사울의 칼 있고 사울의 갑옷 있다고, 여기 큰 스펙 있으니 이거 들고 나가보라고.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무기는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진짜 우리 자녀 손에 쥐어줘야 될 돌멩이는요, 더 큰 스펙의 돌멩이가 아니라 어떤 골리앗이 내 앞에서도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작은 돌멩이로도 골리앗은 쓰러진다는 믿음의 돌을 쥐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뒤에 계신 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신지 아닌지가 우리에게 진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돌을 쥐어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돌은요, 어쩌다 우연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자리에 말씀의 언약대로 그 자리를 통하여 믿음을 하루 한 주 한 주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절 따라해 주시죠. 가정예배는 대안이 아니라 원안입니다.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가정예배는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하는 겁니다.